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구조가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 구속하신 사도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연해 이 복스러운 말씀 도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가 명령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이 감사하게 느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땅한 바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아픈 것에서 회복되어 감사하다. 사업이 잘 되어 감사하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물론 모든 선한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일들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또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또 더더욱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로서 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줬는데 무슨 병으로부터 고쳐주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와 질병이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우리의 구원은 항상 우리의 비참을 깨달을 때 그 이해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2절과 같이 대적의 손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종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비참은 3절과 같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 땅에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잃었고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으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형편에 놓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본향에서 추방된 형편에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한 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우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사람 간의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이방 땅의 나그네처럼 다른 주위 환경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쫓겨난 자들의 형편을 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발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영혼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해둘 성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며 인생이란 그저 피곤의 연속일 뿐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를 기뻐하고 예배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열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구원에 대하여 수차례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가 친히 우리의 든든한 거처요 성읍이 되셨습니다.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성령,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적들이 있죠. 물이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앞을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책과 같습니다. 궁극적이며 진정한 기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여 영원히 변치 않은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일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원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붙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앞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형편과 하나님의 속량으로 나타내신 인자하심과 기적을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의 방황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피곤과 근심은 분고와 고통과 환란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어두움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으로서 알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에 대해 결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만이 우리의 멍에를 벗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죄성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죄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17절. 미련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들은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욕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보내신 말씀 역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사역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의 비참함과 그로부터 거니신 구원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어 광야에서 죽어가던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선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존재가 저주스러웠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찬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얼마나 끔찍하며 비참한 존재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리석었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방황하고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의로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도 위로를 얻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스러운 이유와 조건들이 저희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회의 교우들을 한 명 한 명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